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모든 짐과 두려움과 무거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과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회개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할 때에 십자가 앞에 내려올 때에 주님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준비야 준비하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있게 하시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나이다.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죄에 습성해져서 게으르며 나태하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살았음을 회개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주님의 음성이 아닌 우선이 아닌 내가 나타나며 결단을 지키지 못하여서 낭망하며 여러 가지 나약함을 지니고 살고 있는 우리를 이 시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태우시사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과 습성들을 모두 태우시사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함으로 택하심을 입은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또한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교회를 떠나 낙심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또 보살피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로서는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 영역의 주님이시며 사랑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구원과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온의 교회가 이명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어지러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사 교회로서 우뚝 서서 주님의 교회로서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주님께 향하는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이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배 후에 함께 교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계속해서 중창단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중창단 하지 않으시는 분은 오늘부터 40주간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함께 저하고 즐겁게 성경 공부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구역별 사랑방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수요 성경 모임은 이번 주에 휘티어 네로우 네이처 센터로 가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OC 2구역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항의가 들어왔어요. 구역장이 문승열 권사님이다. 주보에 서인이 권사님으로 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기를 한 점 덜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이 시간 살아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7장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의 소설가인 노만 메이어라는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서 잃어버린 세대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전쟁의 참혹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재물을 잃어버렸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자기 자신까지도 잃어버린 환멸의 세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팬데믹에 유례없는 전 세계적인 위기를 지나면서 오늘날의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재물과 건강을 잃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멀리 떠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세상의 향락 속에서, 세상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성도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는 것이고 부부간의 사랑은 인간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공격 앞에서 인간의 교만함과 자만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였던 과학과 의료 기술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세상은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합니다. 질병과 싸워야 하고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교회가 교회와 더불어 싸우고 형제들이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부부가 맞서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다투며 싸웁니다. 성경은 이러한 분쟁과 다툼이 우리의 죄와 탐욕 때문에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 병들어가고 지쳐갑니다. 여기저기로 방황하며 쉼을 구하나 쉴 곳이 없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닥치고 다툼과 분쟁으로 싸움이 맹렬할 때에
인간은 세상에서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친구와 세상의 권력으로는 참된 쉼과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음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자주 신부로 묘사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부로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짝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곧 가늠한 여인과 같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로 빼앗겨버린 사람은 성실하지 못한 음녀와 같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빠진 탐욕이요 정욕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 보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질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종말의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잠깐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일본의 유력한 정치인이 길거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이처럼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며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저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편의 저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 능력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줄을 섭니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소위 힘께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 줄을 댑니다. 선물을 주고 밥을 사주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들은 정작 가장 높으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만물을 다스리며 주관하시는 분에게는 줄을 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가장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줄을 대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 줄을 댑시다. 사람을 찾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줄을 대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경은 손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가는 자는 먼저 성전 앞 물두멍에 자신의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손이 무엇입니까? 손이란 우리들의 삶의 외형적인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씻는다라는 의미는, 손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 생활의 모든 죄악을 씻어 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보혈의 증거를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그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시거든 먼저 여러분의 죄악을 십자가 앞에 다 토해 놓으시고 깨끗이 회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로 손을 씻었을지라도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보혈의 피가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마음을 성결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정함이 없이 부평초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 흔들립니다. 상황을 따라 흔들립니다. 환경을 따라 이리저리 그때 마음을 바꿉니다. 교회도 나왔다 말았다를 반복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리라 마음의 결심도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금방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교회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복받기를 원한다면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너희의 마음을 드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시 골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혹시 축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두고 온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정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사 만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하며 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며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또 타인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는 심정과 신앙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고통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 때 태어나셨다면 투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아마 원님께 끌려가 곤장 몇 대를 맞아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면 당장에 끌려가 손목을 잘렸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는 했다라고 말하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방패막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빛을 잃어버리고 어느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온갖 죄악과 범죄자로 가득한 공동체가 교회더라! 이러한 비난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기성세대의 위선과 가식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덧 이제 교회는 건물만이 남아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애통하며 울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죄가 생각나자 통곡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하고 부르짖으며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중적인 이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은 자신의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에 너무 놀라고 너무 두려워 실신하여 쓰러졌다.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나는 나의 아침 기도 시간에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사악함과 타락함을 목격하고 깊이 울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과 애통함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과 애통함이 위대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며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대를 안고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보며 통곡하고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동성애를 비롯한 수많은 성적인 타락과 영적 위기를 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이것을 옳다고 하는 미국의 교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 미국의 교육과 문화와 경제 모든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그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 이렇게 애통해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또한 밖에 나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모욕을 당하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돈을 같이 벌며 가정 경제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내를 위해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가 있는 배우자나 눈물의 기도가 있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눈물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 울고 남을 위해 울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에게, 우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앞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기까지 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한 자는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겸손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리에 사명이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는 부름에 합당한 사명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누구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게 되면 임무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저마다의 감당할 임무를 가지고 그 임무를 수행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별로도 사명이 있지만 각 조직별로, 부대별로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대는 북한군이 내려오면 그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며 죽어도 그 지역을 사수해야 합니다. 어떤 부대는 뒤로 후퇴하여 뒤에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 역습을 전개하는 부대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들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있으며 이 사명을 믿음으로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온통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욕과 탐욕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재 충만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사 능히 우리의 대적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유일한 적은 사람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박종인 목사님, 정광욱 장로님, 최용 장로님께서 트리오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교회를 떠나가는 세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어찌든지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깨어 기도하며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대나 환경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심을 깨달아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며 정결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해 애통하며 울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과 섬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또한 갚아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게 하시며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이 있거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질병에 묶인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보다 더욱 힘있게 사역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종 봉사와 섬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만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함께 계신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온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thy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